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때가 참에 그 때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에 신학교 입학하니까 그 당시 이 찬양과 경배라는 문화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들어가서 이 찬양과 경배라는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찬송가만 부르다가 주로 이제 복음성가만 부르다가 예배, 찬양, 이 경배라는 개념의 예배를 그때 처음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때가 참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때가 참에. 띄워주세요. 이 찬양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찬양 부르면서 때가 참에 목욕탕을 가야지 그렇게 농담하고 그랬어요. 그때. 지금 제가 이제 농담한 거고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때가 찼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때가 이제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때에 구약의 그 언약의 때가 이제는 역사 속에 실제로 드러나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림자로 있었던 그 언약이 이제 역사 속에서 그림자가 아닌 언약의 실체로 드러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종에서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에서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종에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개념에서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 예수를 주로 고백해,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고 아들됨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종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에서부터 계속 언급되고 있는 세상의 초등 학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서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려면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는 율법 아래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정한 자녀가 되려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전히 상관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된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 자, 먼저 1절을 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예요. 또. 내가 또 말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할 때, 이런 거 묵상할 때 또 이런 거에 동그라미 쳐져 써야 되는 거예요. 왜 또 말할까? 왜? 이런 거에 동그라미가 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쭉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이게 뭐예요?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반복하고 있을까? 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반복하는 거죠. 봐요. 중요해서 반복하고 중요해서 반복한다는 이 얘기는 뭘 전제하냐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인간의 속성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잘 잊어버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경향성이 아주 강해요. 아주 강해요.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은 반대예요. 우리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요. 이 타락한 인간이 그런다고요. 성경을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시편 106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 또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출애굽한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홍해를 지나게 된 그 사건이 얼마나 놀랍냐고요. 얼마나.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출애굽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홍해를 지난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듣고 자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아멘. 그러면 곧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작동하냐? 육체의 소욕, 우리 욕심이 발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크게 내게 돼 있고, 욕심이 작동하면 사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곧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 욕심이, 내 육체의 소욕이, 내 욕망이 작동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15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필요한 거,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점점점 말라 시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늘 잊어먹는,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의만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인생들임을 알기에,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 말하는 것이 바울은 힘들지 않다, 그게 너희들한테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3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해요.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바울은요, 같은 설교를 무진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요, 똑같은 설교하는 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새로운 걸 하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은 건데, 아는 건데, 이런 반응들이 있을까봐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신선하게 할까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바른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반복해서 말했어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듣는 것이 실제로 더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게 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순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신앙관을 가진 자들을, 즉 그 시대에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비상식적인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쓰레기다,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양적으로는 거룩하다고요.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드러나기는 되게 거룩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긴다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쓰레기다 말하는 거예요.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는 예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순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진정한 할례파다.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짓 신앙과 참 신앙에 대해서 늘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기 원하는 것은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 정말 위험한 존재가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의와 연결돼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개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라고요. 십자가 복음이란 이론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좀 읽고 교리를 좀 알면,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참된 신앙을 늘 듣고 알기 때문에, 들으면 분명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고 홍해를 직접 건넜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곧 잊어버렸어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잊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출애굽 경험한 적이 있어요? 홍해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곧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제발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넘어짐의 증거가, 잊어버림의 증거가 자기의입니다. 자기 열정입니다. 영적 우월감입니다. 자기 신앙과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속 터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답답하거든. 답답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며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신앙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자기 자원으로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자기 자원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영적 우월감 가운데 있다고요. 자기 자원으로 예배하고 자기 자원으로 봉사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버린다고요. 영적 우월감을 가진다고요. 그 영적 우월감은 우리가 표현하되 은혜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지금 만족되고 있거든요. 자기는 좋거든요. 지금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참신앙은 예수로 자랑하는 것인데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참신앙은 육체를 순리하지 않는 것인데 육체를 순리하며 세상을 순리하며 자신을 순리합니다. 자신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태에 이르지 않았거든요. 내가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면 나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론을 안다고 내가 그런 수준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은사까지 경험하잖아요.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개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쓰레기가 될 수 있다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 아들이 자라기까지는 누구한테 맡겨요? 몽학 선생,
개인 교사, 그거를 후견인 청지기에게 맡겨둡니다. 자라기까지.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들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니,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종이 그 아들을 가르쳐요. 종이 그 아들을 인도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그 후견인과 그 청지기는, 그 몽학 선생은, 가정교사는 그 아들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간섭할 수 없어요. 거꾸로 이제 아들의 말을 그 몽학 선생이, 그 가정교사가, 그 후견인과 그 청지기가 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유업을 이을 자거든요. 유업을. 그런데 이 가정교사, 초등학문, 후견인, 청지기가 뭘 예표합니까? 율법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는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잠시 종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그 때가 이르기까지 율법 아래에 두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여러분, 그 시간이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 1400년이 걸린 거예요. 그 1400년 동안 율법 아래에 있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을 때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라고요. 아멘.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 이후 130년 후에 받은 모세 율법이 이 언약을 무력화할 수 없다고요.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 믿음의 중요성,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1400년 동안 율법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참된 믿음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이 1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이 1400년 동안 증명된 게 뭐냐면, 인간은 소망이 없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인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혹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여김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은혜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실패로 증명된 거짓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그 율법을 어떻게 배반했는가를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 1400년에, 특히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그 배반하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참고로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몇 구절만 볼 건데 세 번역 성경으로 볼 겁니다. 예레미야 2장 4절.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5절. 나 주가 말한다. 이 주가 누구야?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죠? 그러면 욕심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육신의 본성, 육신의 어떤 소욕, 욕망, 이게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모하고 열망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관심이 없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 무슨 허물을 발견했다고 나에게서 멀리 떠나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물이 있습니까? 허물이 없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자기를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 관심을 사라지는 거죠. 결국 뭘 쫓아가요? 헛된 우상을 쫓아가요. 하나님께 매력을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매력 있어 보이지 않으니 우상이 세상에 매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우상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잖아요. 결과를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허무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허무합니다. 제가 지금 답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따라갈 때는요, 억지로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면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행복할 거야, 재밌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고요. 한편으로는 벌써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고요. 따라가 보세요. 답은요, 허무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허무해요. 문제는 지금 내가 맛들려서, 지금 내가 맛보고 있어서 못 떠나는 겁니다. 거기 중독돼서. 빨리 그 중독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8절,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으며.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행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나 여호와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직무는 해요. 직무는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어, 나는 성경을 읽었어, 나는 기도를 했어. 중요하지만, 귀하지만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행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여기서 법은 뭔지 아세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룬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늘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 같은 사람이, 레위인. 그런데 실제 그들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끼고 살아도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것 때문에, 묵상하는 것 때문에, 혹은 연구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통치자들은 나에게 맙서서 범죄하며. 여기 통치자는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맙서서 범죄했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맞서는 거죠. 이미 하나님 뜻은 임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임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 가운데 막 직통 계시를 들으려고 하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새로운 계시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이라도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미 주신 말씀을 벗어나서 계시를 받잖아요. 그거는 괴물 되는 겁니다. 그 진짜 계시도 아니고.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선지자들이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봐봐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율법 아래 제대로 있지도 못해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하나님 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나중에 뭐 하신다고요? 처리하신다고. 13절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게 뭐예요? 죄예요. 봐요. 율법주의는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고 자기 행위를 잡는 거예요. 그 자기 행위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담을 수 없고 생명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악이에요. 하나님 없는 게 악이에요.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은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웅덩이를 파요. 자기 자원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노력으로 웅덩이를 파요. 뭐 하려고요? 물 담으려고. 근데 결국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은 허무예요. 물을 담은 것처럼 보여도 어쩔 때는 물이 막 넘쳐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보면요 슬금슬금 다 빠져 나중에 말라 있어요. 말라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이 웅덩이 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가 웅덩이인 줄 알아. 거기 샘이 있는 줄 알아. 자녀들이 웅덩이인 줄 알아. 거기 샘이 있는 줄 알아. 없어요. (2장 30절)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여러분 얼마나 강팍한지요. 하나님이 때렸는데 헛수고예요. 뭔지 아세요? 안 받아들이고 안 돌이키는 거죠.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옳게 가르치는 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제가 옳게 가르치면 막 끄덕끄덕하고 아멘하고 기도할 때 울기도 하고 하면 받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요 그게 아닌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끄덕끄덕 대는 거 고맙지만 안 믿어요. 우는 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삶으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야 되는데 삶으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으면 뭐 끄덕끄덕 대고 울고 부르짖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 별걸 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때렸으나 내가 헛수고했다. 그만큼 우리가 강해요. 하나님이 매를 드셨는데 꿈쩍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때렸는데 꿈쩍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옳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죽여버려요. 하나같이. 예레미야 2장 34절 너희 치막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은 어느 시대인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시대, 그 시대가 억울한 시대, 타락한 시대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타락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아세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건 상대적인 것이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살기가 되게 힘든 나라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희에게 잡힌 것도 아닌데, 이 말은 뭐냐면 도둑질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들킨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뭐야? 피 빨아먹고 가난한 사람들 더 억울하게 하는 거죠. 근데도 그 지도자들이 우리는 죄를 진 적이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을 하지 않았다. 떳떳한 거예요. 왜 떳떳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쟤네들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이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서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베풀고 나누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 엄청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펑펑 쓰고 누리면서 죄책감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주변에 연약한 자가, 약한 자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거를 가르치려고 햇세대 하는 거고요. 그거를 가르치려고 뱅크 햇세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이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부자 되고 성공한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는데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35절) 다시 보면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뭐 하세요? 그걸 죄로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 가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잘 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어도 결국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어요. 형통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한 것을 하나님 버리시면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요. 사람을 의지하든 돈을 의지하든 그 어떤 걸 의지하든 내가 의지했던 걸 하나님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형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은 나한테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은 허무함이에요.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지도 배반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들이밀면 뭐야? 다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합당한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1400년 동안 율법을 들여밀었을 때에 살아남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때가 참에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전에는 그들의 죄가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때가 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굴 죽여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죽였어요.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이 결국 누구를 죽여요?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다고요.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율법 아래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자동적으로 개들이 되고, 율법 아래 있으면 선지자를 죽이고, 율법 아래 있으면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 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 이제 때가 찬 거죠. 때가 참에. 4절 다시 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십니다. 때가 참에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모세 때부터 지금 1400년이 걸렸어요. 때가 찼어요. 이 때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도 이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다니엘 2장에 보면, 이건 읽지 않을 거예요. PPT는 준비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거든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술사들에게, 그 당시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라. 해석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적어도 꿈 얘기는 해주고 해석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꿈 얘기도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네가 알아맞히고 그걸 또 해석해라. 그랬더니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2장 11절. 2장 11절 보면,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면 그걸 누가 맞히겠냐. 신이 아니면.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니네들 다 가짜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야. 이제. 그동안 니네들이 해석한 거, 이 모든 거 다 가짜야. 다 죽여버릴 거라 그래요. 그게 이 12절이에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느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건 억울한 거죠. 이런 상황에 누가 등장하냐면 다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놀랍게 다니엘은요,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뭐요? 해석해줘요. 그때 해석할 때 뭐가 나오냐면 정한 때, 그 정한 때가 참에 그 때를 얘기해요. 그 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쭉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뜨인 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뜨인 돌. 지금 개역해준 뭐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게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 뜨인 돌이 날라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그때에 때가 나오죠.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돌, 그 또인 돌, 그 뜨인 돌이 신상의 발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때가 로마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 역사 속에 등장하신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셨다 그래요.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또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의 자리를 버려두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여자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낳았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족보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족보 안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도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모세가 왜 빠져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족보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다윗 이 사람들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메시아의 그림자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은혜를 예표하는 게 아니라 뭘 예표해요? 율법을 예표하니까 이 족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역사적 인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3장 15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자에게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예언하시는 거죠. 그 족보 속에 누가 나와요? 그 여자가 나오잖아요.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어떤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다말 같은 경우는요 시아버지와 잠자리 했던 유다의 며느리예요.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우리 아내 바세바, 그리고 자신을 계집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처녀 마리아.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셨다라는 말씀은요 완전히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모든 언약을 이루셨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냐? 여러분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주신 분이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율법 아래에 오신 거예요. 이 얘기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다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율법의 뜻과 의도에 완벽하게 맞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에서는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다. 그럼 가짜예요. 율법으로 진짜 흠이 없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100% 부합하니까. 그럼 왜 율법에 완전하신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신 그분이,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율법 아래에 오셨는가? 왜 율법에 완전하신 분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셨는가?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즉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에 완전하신 그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율법의 의로는 그 누구도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를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왜 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내시기 위한 속량 때문인 거죠. 속량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내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대신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속량,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를 자기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내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냐 그러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이다.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으로 있는 거에 구원 못 받아요. 종교 생활을 내가 모태 신앙입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으로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요. 종에서 아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미암아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기신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겠어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자녀 되게 하고 아들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이 되게 중요해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뭘 증언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갈라데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된 것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알게 되고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때는요 주입식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게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게 실제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아빠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율동으로 고백합시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냐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본인과 하나님만 알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주입식으로 있을 때는 뭐예요? 정답을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문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답을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끝내면 우리는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실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비춰져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냥 알아요. 이거는 잘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냥 알아요. 주입식으로 답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 답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나의 아빠임을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야. 그러면 그게 내 정체성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정체성에 맞는 신앙과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내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한계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집에서 성경 그림책을 읽어주고 캠프를 끌고 다니고, 그건 내 몫이에요. 우리 부모 몫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끌고 다녀도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못 봐요.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가 못 해줘요, 이거를. 답답한데, 내 안에 답답함이 있는데, 내 안에 절망함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가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무도 가르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건 뭔지 아세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 그게 한계예요. 우리 한계. 나중에는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주를 떠나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빠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 것이 성령으로 내가 비춰지면 그 정체성을 끌어안고 사는데, 율법 아래에서 배운 거야. 주입식으로 주입된 거야. 그러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정체성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떠난 것처럼 주를 떠나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리니까. 어릴 때 개인 교사에게 맡기고, 어릴 때 몽학성생에 맡기고, 어릴 때 후견에게 맡기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성인이 되면 자기 정확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주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문화, 이게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인식되어져야 돼요. 우리 막내가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너 술 먹지 마라. 술 안 먹어. 가서 안 먹어. 그러니까요, 술자리를 안 가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보세요. 우리 애모가 술자리에 안 가는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면 그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술 안 먹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다르다고요. 하나는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아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선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선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선택이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요 여전히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되고 그게 영적 우월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니 하나님 관점의 뜻과 기준을 추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요. 왜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복음이 비춰지지 않아서, 십자가가 비춰지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가 비춰지면 성령이 임하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 가운데 서게 돼 있어요. 제가요 자랄 때 부모님이 교회에서 이러라 저러라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걸 기대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내 정체성을 알게 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이제 우린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데, 어떤 유업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하죠. 그 나라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받고 예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당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아빠로, 왕으로, 주인으로 나에게 존재하는 거고 나는 그분의 아들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에서 진짜 아들 된 자들은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든 법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로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종은요 왜 섬기냐? 안 섬기면 벌 받을까 봐 섬기고요. 또 종을 분반시키기 위해서 보상을 준다고 하면 그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무서워서 열심히 하는 것, 상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은요 보상에서 자유하고 아들은요 벌에서 자유해요. 그게 참 신앙. 고린도서 11장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세 번이 오라면 다시 볼게요.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라고요. 완전히 지금 미혹당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단들에게 나와요. 이단들에게. 제가 이단 세미나 가서 직접 들은 거거든요.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분이 강사가 돼서 얘기하는데요. 광주 있는 신천지 무섭더라고요. 양반들은. 줄 일렬로 딱 세워놓고요. 전도 안 한다고 뺨때기를 탁탁탁 때리고 다녔어요. 전도 안 한다고. 알아요? 근데도 그 조직은 멀쩡해요. 뺨때기를 때려도. 네. 제가 그런 식으로 먹겠으면 여기 아무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넌 왜 그렇게 말하니? 짝! 넌 왜 그렇게 행동하니? 짝! 넌 왜 예배 늦게 오니? 짝! 너는 왜 예배에 좋니? 짝! 아무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뺨을 때려도요 나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존다고 강의 시간에 존다고 이 새끼 튀어나와! 막 엎드려 받쳐! 막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 잘 나왔어. 거기 있었으면 맨날 머리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단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단체, 교회라는 곳에도요, 제자 훈련하고 양육한다고 하면서 종을 만들어요. 종으로 만들어요. 그 교회의 종으로 만들고 목사의 종으로 만들어요. 그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에도 매이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매이는 거예요. 성령님께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매으려고, 저에게 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자유자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빠로 섬기는 겁니다. 어디 매여서 섬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 이 매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모르니까 이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설정해 놓고 이 사람 말만 들어요. 그 되게 위험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종에서 아들이 된 자들이 그럼 어떻게 사는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원래 정체성은 종이었잖아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잖아요.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종으로 섬겨요. 다시 종이 돼요. 볼게요. 에베소 6장 5절부터 8절.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는,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 자기가 노예야. 그럼 종들이 있잖아요. 상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래요. 상전.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세상의 종은 눈가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자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눈가림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에게도 그 질서 아래서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게 순종하듯, 죽게 하듯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대하되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주를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여기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섬기는 사람이 아들로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들 된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들이지만 아들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내가 누군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요. 그럼 왜 종될까요? 말만 해 시키는 거 내가 다 들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아버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종이 아니라 그 관계성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을 세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종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종으로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들인 거죠. 그 아들이 뭐예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늘 월세로 살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월세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 집을. 그랬더니 외동딸이 있었거든요. 외동딸이. 평소에는 청소도 안 하던 이 딸이 집을 사니 열심히 청소하더래요. 이해가 돼요? 월세로 살 땐 청소 한 번 안 하더니 집을 사니까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집이 나중에 자기 거 되거든. 여러분, 아버지의 일이 내 일 되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되는 것, 이게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삼기로 원하신 게 아니라 아들로 삼기로 원하세요. 제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들로 회복되어지면 그분은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